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짐을 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혼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함께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고 이 사진에 나오는 일들이 혼자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함께 해야 하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운전입니다. 여러분, 운전은 혼자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까? 네, 운전은 혼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명이서 동시에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혼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여러분, 수업은 혼자서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면 여럿이서 같이 가르쳐야 합니까? 네, 선생님의 수업도 혼자서 해야 합니다. 한 수업에 뭐 2명, 3명, 4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들이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잘 헷갈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의 선생님이 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주방 살림입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이 주방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 혼자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주방 살림을 혼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마 저는 집에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새도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날에는 이 밥을 하는 일과 또 설거지하는 일을 잘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저희 아내한테 제가 혼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방 살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혼자서 이렇게 주방 살림을 했을지는 모르나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 살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구입니다. 여러분, 이 축구는 혼자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럿이서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까? 네, 여러분, 축구는 여럿이서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22명의 선수들과 또 심판, 그리고 감독, 코치,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반대로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 직업의 특성마다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일을 해야 할 때와 또 같이 일을 해야 할 그런 때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같이 함께 감당해야 할 때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이 축구도 사실은 혼자서 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여럿이서 함께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축구도 혼자서 자기 포지션별로 개인 연습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럿이서 조직력을 키우기 위하여 함께 연습을 해야 할 그런 때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도 혼자서 할 때가 있고 또 함께 해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축구라고 하는 같은 일을 하지만 그 같은 일 안에서도 어쩔 때는 혼자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함께 일해야 할 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 때와 또 함께 합심해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게 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혼자 일을 해야 할 때와 같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출애굽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모세의 장인 누군지 아십니까?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온 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홀로 앉아서 백성들의 일을 재판해주고 또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당시에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혼자서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각각의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한 가지 좋은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를 뽑아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모세가 그동안 혼자서 일했던 일들을 나누어 가지고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이 제안을 듣게 된 모세는 이 제안을 채택을 하게 되어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는 지도자를 뽑아서 자기가 혼자서 감당했던 그 많은 일들을 다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4절은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부터 장인 이드로의 제안대로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를 뽑고 자기가 혼자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였던 것은 언제 하였던 거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18장에 와서야 비로소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를 뽑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모세가 자기 혼자서 지고 있었던 그 짐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는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가 지고 있었던 짐을 백성들과 나누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모세는 출애굽을 한 지 오래됐는데 왜 출애굽기 1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혼자 지고 있었던 짐을 백성들과 나누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고 했던 이 계급제도, 이 방법에 대하여 모세는 사실 이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를 뽑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는 것이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몰랐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듣고 좋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뛰어난 교육이란 교육은 모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군사 교육도 받았고 군대와 백성들을 지휘하는 방법도 모두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누군가에게 얼핏 들은 정도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고 지탱하고 지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는 이 계급 제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 이 제도를 가르쳐 주었던 장인 이드로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처음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뛰어난 자들을 지휘관으로 삼지 아니하고 왜 출애굽기 18장에 와서야 비로소 지도자들을 뽑고 자신의 짐을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를 찾아오게 된 출애굽기 18장에 와서야 비로소 백성들 사이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하필 이때가 되어서야 모세는 자기가 지고 있었던 짐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로 하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이 18장에 올 때까지는 항상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출애굽기 18장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의 짐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5절은 그 이 때가 어떤 때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여러분, 모세가 계속 혼자서 짐을 지고 있다가 자기의 짐을 백성들과 나누게 되었던 그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기 이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게 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기록되어진 산입니다. 제가 성경절을 잘못 기록했네요.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산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호렙산. 곧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던 그 산, 호렙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모세의 때는 어느 때였는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호렙산 근처에 다다라서 진을 치게 되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세가
자기가 혼자 지고 있었던 짐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여기 바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바로 이 장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은 사실 어디에 있는 산이었는가 하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살고 있는 그 집 근처에 있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게 되었던 그 첫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자 장인 이드로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삼아서 자신의 짐을 나누어 주게 되었던 그 때는 어느 때였는가 하면 바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그 호렙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때가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8장의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바로 그때부터 모세는 그동안 혼자 지고 갔었던 아주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혼자 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기가 혼자 지고 있었던 짐들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모세의 이야기가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던 장소로 돌아오게 된 모세가 비로소 자신의 짐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 자기가 혼자 지고 있었던 짐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혼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함께 일해야 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었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야 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을 때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죄인들의 죄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일해야 할 때가 아니라 혼자서 일하셔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고 요한복음 19장 17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혼자서 짐을 져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었을 때에, 우리 사람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때에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짐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처음으로 보냄을 받았던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세는 혼자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빠져 무거운 짐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전까지,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던 장소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모세는 언제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4절은 모세가 홀로 앉아 있어서 백성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던 모세도 혼자서 짐을 지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가다가 처음으로 보냄을 받았던 장소, 곧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짐을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짐을 홀로 지셨다가 이제 그 짐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함께 짐을 지고 가도록 하신 때가 있으셨는데, 그 때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홀로 짐을 지셔야 하는 때가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그 짐을 우리와 함께 지시게 되는 때도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홀로 짐을 지고 가셔야만 했었으나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짐을 지고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된 그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처음 보냄을 받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서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네, 하늘에서 처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일하셔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냄을 받고 그 보냄을 받은 장소로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장소로 모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게 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상징해 주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았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어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짐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짐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짐을 나누어 쥐고 가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 그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는 따라갈 수 없었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일들을 따라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했던 모든 일들은 누가 해야만 했던 일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은 예수님이 홀로 지셨던 예수님 자신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스데반도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아서 그 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길이 바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데반 자신이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게 되므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죽음의 길로 스데반이 직접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은 사실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 자신의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질을 당해야 했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욕을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예수님의 그 짐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이 짐은 누가 져야만 했던 짐입니까? 그러면 이 짐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누어 받아서 서로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의 짐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고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오늘날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으로 보냄을 받았던 장소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던 장소 곧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게 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짐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며, 이 장고한 교회가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자서 일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서로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일해야 하는 시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 혼자서 교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목회자인 저 혼자서 전도하고, 목회자인 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함께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우리 장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짐을 각자가 다 받아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다음 주 안식일에 6월 26일 다음 주 안식일이죠. 다음 주 안식일에 우리 장고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선교적 교회 성장을 위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무엇을 하는 회의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떤 선교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전교인이 함께 서로 토의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우리 장고한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장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다음 주 안식일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안식일에 꼭 이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장고한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여러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고한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음 주 안식일에 있는 그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짐을 함께 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